마태복음 7장 1절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2020년은 지나갔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비판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삶.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각 장마다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형제와 화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하고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해서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먼저 화해하고 풀 거 다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생활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단 한 시간도 1분도 나 혼자의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기 전에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 몽고 사람들은 시간이 있을 때면은 숫돌에다가 칼을 간다고 합니다. 싸움을 하기 위해서 칼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우이옷을 벗고 따스한 양지 바른 곳에 빈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랬죠. 이 잡고 빈대 잡고 많이 했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잡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대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노래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한답니다. 아주 못됐어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라는 이름은 이 푸시라는 고양이인데, 이 푸시라는 고양이가 그 고양이를 기르는 주인 루이스라는 사람이 런던을 방문하고 고양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푸시야, 너 어디 갔다 오니? 고양이가 나는 여왕을 만나러 런던에 갔다 오는 길이야. 그곳에 무엇을 보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여왕 의자 밑에 있는 생쥐 한 마리 보고 왔어. 고양이는 그 아름다운 궁전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찬란한 궁궐의 그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여왕이 앉는 그 의자 밑에 기어다니는 작고 더러운 생쥐 한 마리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생쥐같이 어두운 구석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그늘에서 어두운 그늘만 찾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쥐같이 어두운 구석만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밝은 세상에 오면은 자기들은 어두운 세상을 살았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 어두운 쪽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지 말라는 우리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를 분별하지 않고 모든 사실과 진실 그리고 거짓에 대해 눈 감아버리는 맹목적인 인간이 되라고 교훈을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교훈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언젠간 터지는데 크게 터지는 거예요. 그
입에 쓸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21세기에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너무 비판하기 전에, 너무 눈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빼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가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 눈속에는 얼마나 큰 것이 들어있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 아주 그냥 재미있어요. 누구 하나를 찍어내기 위해서 그냥 온 정부가 나섰고, 그러다가 지금은 슬슬 꼬리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감추면 감춰질수록 터지면 크게 터진다는 사실, 그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7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을 구별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주님은 또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십니다. 세상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과연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비판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비판이라는 말에 크리네테라고 그러는데 정죄한다, 심판한다, 더 나아가서 저주한다 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이건 주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죄도 주님이 하고 심판도 주님이 하고 저주도 주님이 하고 축복도 주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점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비판함으로 해서 바로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내 비판은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듯이 비판이 또 비판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에 가서 한번 소리쳐 보세요.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소리쳐 보세요. 그것이 돌아와서 나한테 야, 이 나쁜 놈아 하고 들려. 그러나 또 반대로 야, 이 착한 사람아 하고 소리쳐 보세요. 그것이 나한테 돌아와서 야, 이 착한 사람아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나쁜 놈이 될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늘 우리 가운데 삶 속에 사랑이라는 글자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왕이면은 사랑한다, 좋아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꼭 꼬집어서 야, 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하려는 사람 걱정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러나 그에게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아니야, 잘했어, 오늘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면은 얼마나 좋아. (2021년도에는) 남을 비판하고 이렇게 그냥 흉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긍정적인 말만, 좋은 말만, 사랑받는 말만 한다면은 그 사랑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원칙적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티란 톱밥 이런 티, 이렇게 농사짓다 보면 날아다니는 이 티, 그거 보고 티라고 그랬는데, 또 들보는 이 석가래나 통나무 이런 거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들보, 이 석가래 이렇게 걸치고 하는 거. 그 큰 것을 내 눈에 넣고선 가지고 다니면서도 딴 사람 눈에 티 자그만 거 보일랑말랑하는 티를 빼라고. 우리가 이 바둑 두는 사람들을 보면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잖아. 막 잘 봐요. 막 자기 그 두는 사람들은 못 보는데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만 거를 왜 그렇게 잘 보는지 몰라. (5절에)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는 비판은 외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엄청 안 좋아하셔.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책망하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외식적인 모습이에요. 주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중언부언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 중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외식, 가장 무서운 외식,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외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로 알지 못하고 남만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내 모습은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있는지도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놈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딴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남한테 말 한마디를 해줘도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수도하던 그 수도원에 식당에 들어가면은 그런 말씀이 그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자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식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다 뭐 험담이 막 그냥 나오고 그런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밥 먹을 자격이 다 있는 분들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수도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로 섰느냐, 나의 잘못이 무엇이냐, 나는 자기 반성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비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비판은 인간관계에 단절을 가져오는 겁니다. 담을 쌓는 겁니다. 그물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아픔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는 결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사람과의 단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본문 다음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기도,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기도,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도의 축복을 비판하는 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정죄하는 말, 심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 덕스러운 말, 사랑스러운 말,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아우 저것도 믿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복음자예요. 걸어다니는 복음자. 행실이 내 행실을 보고 예수 믿게끔 해야 돼요. 내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괜히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비판을 왜 합니까? 단 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5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믿음 상원에서 빵점이야 빵점. 늘 주님과 함께하고 5분 아니라 단 1분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나 대신에 어딜 가도 같이 가주시고 무엇을 해도 같이 해주시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비판한 마음을 버린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비판을 가해도 조롱하며 비웃어도 우리는 크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라고 외쳐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지름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티를 트집 잡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불을 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외식인 비판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 꼭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한 발짝 더 가서 그들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되어지기를
2021년은 그런 삶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